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모습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름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렸으리라 생각을 하고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 여러 종류의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것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에 대한 얘기라면 13절 이후에 나오는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 빠지게 되는 시험이다. 그래서 13절 이후에 나오는 시험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고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시험은 우리가 잘 인내하고 견디어내고 그렇게 극복해 가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해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안 믿는 친척들이 꼭 예수를 믿어도 너는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얘기는 다 듣고 이겨내기가 참 쉬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힐 때는 참 힘듭니다. 어떨 때가 있느냐 하면 내가 이제 가을에 찬바람도 좀 불고 이래서 이제부터 내가 새벽 기도를 좀 나가봐야 되겠다. 아멘 안 합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좀 나오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갑지? 뭐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 뭐 투표하는 걸 보더니만 앞으로 권사 되려고 그러나 이래가지고 내 순수한 마음을 제대로 몰라주고 또 나를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데 꼭 같은 방향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문제로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련은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은 했지만요. 사실은 여러분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 잘 안 돼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당시는 참 괴롭습니다. 그 당시는 참으로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미리 알고 있다면 그래도 견디어내겠는데 그걸 몰라요. 이번에 제 막내 퇴소식 한다 해서 이제 부모들 오라 해서 갔어요. 그런데 아침 9시부터 한 30분간 퇴소식하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한 저녁 6시까지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한 5주 동안 군대 생활 어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또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게 하는 말이 아빠 대대장이 있잖아 중령이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훈련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여러분 훈련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시간이 옵니까? 물으니까 예 옵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 날짜는 옵니까? 예 옵니다 하니까 그날은 안 와 이러더래요. 아직 제대 날짜는 오기는 오는데 달력도 안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웃기는 얘기를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군대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제대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대 안 하면요 군대에서 월급 준대요. 많이 준대요. 사병들 가운데서 제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일정한 복무기간을 더 하겠습니다. 1년 더 하는 기간이 있다더라고요. 1년 더 하면요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놓고 1년 뒤 복무하고 나오면 한 2천만 원 들고 나온대요. 괜찮죠? 근데 그건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기술병이라든지 뭐 특별한 부서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는 1년 임기 연장도 있답니다. 요즘 복무 연장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딱 정해야 되다. 언제까지다. 이 고난의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견디기도 쉽고 우리가 힘들어도 잘 버텨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이 캄캄하여서 오리무중일 때가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 인민국에 의해서 긴급 체포가 되어지고 구금되어 있을 때에 왜 너 학생 비자를 가지고 교회 선교를 하고 목회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돈 뜯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구금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한 30일쯤 넘어가니까요 이게 어떻게 끝날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은 평안한데 한쪽 구석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우리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해 주실 방법이 있겠지 그렇게 말했지만 그때 여러분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야 장 목사 좀 기다리라. 네가 2017년도 2월달 되면 은광교회 담임 목사로 가 있을 거다. 미리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고난을 견디기도 쉽고 재밌고 너가 아무리 해봐라 이놈들아 나는 조금 있으면 간다 이래 안 살겠습니까? 근데 그게요 6개월을 끌었어요. 6개월을 가족들 인도네시아 다 놔두고 제가 한국에 나왔어요. 혼자서 나와서 부모님이 계실 때 그때 아버님 살아 계실 때인데 부모님 계시는 집에 갔어요. 한 사흘을 있으니까요 연세 드신 부모님이 있는 집에 못 있겠대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아무 할 일이 없이 논팽이처럼 있으려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 처갓집으로 갔어요. 처가로 갔더니만은 딸도 안 데리고 온 사위가 뭐 좋겠어요. 딸하고 자식은 저 인도네시아 내버려 놓고 집안 나와 있는데 이틀 있다가 제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찜질방을
다니다가 나중에는 찜질방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기도원에 갔어요. 그러기를 여러분 한 6개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결과가 이럴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고난을 겪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망하고 붙잡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를 세워가실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견디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우리는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고 견디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주제는 시련을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떤 것이 똑같은 시련을 겪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웃고 사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찬양대에 참 찬양하면서 밝은 표정으로 찬양했지만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온갖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노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이전에 노나라는 나라에 공주가 있었는데 이 노나라 공주가 너무 공주지만 궁궐에 살지만 너무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왔대요. 옆에 있는 주나라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전쟁 가운데 있고 해서 근심이 되어서 고민을 하니까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공주님 걱정하지 않고 자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니까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 속옷을 사서 입으면 걱정 안 하고 잔대요. 그래서 유명한 재상집에 갔답니다. 그 재상은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 다 관계에 진출을 해서 잘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재상 부인에게 말합니다. 부인은 남편이 정성이고 아이들도 다 판서고 이러니까 근심이 없겠지요 했더니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주님 말도 마십시오. 자식 많은 나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고. 자식이 진출해 있으면 혹시 이 자식이 뭘 잘못해서 임금한테 꾸중을 듣지는 않을까 이래서 근심 걱정이 많대요.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무자식이 상팔자라 하니까 자식 없는 집에 가가지고 저 재상 집에 가서 내가 물어봤더니 무자식이 상팔자라는데 이랬더니 빨래하던 물을 확 던져버릴 때입니다. 안 그래도 자식이 없어서 지금 내가 부해가 나가 죽겠는데 뭐.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남긴 거상집이 있어서 당신은 이렇게 장사를 많이 해서 많은 부자가 되었으니까 근심이 없겠네요 이랬더니 황금이 1만 양이면 걱정도 1만 가지라. 그래서 어느 날 이 공주가 산길을 같이 이제 수행하는 사람하고 가는데 저 산 위에서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산이 기가 닿으면 저 산으로 옮겨가면 되고 뭐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화전민이에요. 이 산을 불질러 가지고 농사 짓다가 이 산에 기력이 다해지면 저쪽 산 가서 불질러 가지고 또 농사 짓고 사는 화전민이 있어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노래하는 아낙네에게 당신은 걱정이 없습니까? 물었더니 이 산 기력이 닿으면 저 산에 불지르면 되고 나라는 임금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걱정하고 살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당신 속옷을 내게 좀 파십시오. 이 농부 아낙네가 쳐다보더니만 우리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속옷 안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나라 공주는 근심 걱정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근심 없고 걱정 없고 시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기쁨으로 나와 앉아있고 웃는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련을 만나면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그럴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답답함을 만날 때에 오늘 또 그 시련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은 기뻐하고 인내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내가 기쁨도 없고 인내도 잘 안 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생 사역을 할 때에 어느 교회에 한번 이 헌신 예배를 갔는데 그때가 수능 시험을 한 30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교회에서 수능 시험 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모들이 나와서 기도를 해요. 부모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수능 시험 한 30일 놔두고 이렇게 볼 때 이 고3 자녀를 둔 부모들을 보면 제가 대구에 살 때 갓바위에 올라가는 부모들보다 정성이 전혀 없어요. 갓바위에 올라가서 비는 사람들은요 매일 쌀 한 대박 들고요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갓바위 앞에 가서 이렇게 비는데 1000배례를 한대요. 여러분 1000번 절하고 일어나면요 제가 볼 때 얼마나 힘든가 해가 한번 해봤더니 한 30번 하고 나면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절을 하고 우리 아들 이번에 S대에 붙게 해달라고 스카이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데 오늘 교회에 이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 본문을 읽어놓고 누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그때 생각을 가졌어요. 이 본문은 여러분 시험 칠 아이들한테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이 지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만나고 여러 종류의 시련을 만나고 이 시련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야 될지 어떻게 인내해야 될지 그것을 잘 모를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그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솔로몬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로부터 왜 네가 왕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다스려왔던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의 손에 서류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설계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성전 설계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지만 솔로몬의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이 하나님께 계시받아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로 하는 설교는 잘하는데요 그림 그리라 하면 잘 못 그립니다. 이 균형을 어디다가 머리를 어디쯤 갖다 놓고 얼마나 크게 그려야 이 캠퍼스에 제대로 그리니 이런 거 잘 안 돼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성전 설계도,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있으면 우리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에 가면 휘장은 이렇게 짜고 말뚝은 이렇게 세우고 뭐 하면서 성막 짓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100번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구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책을 사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거구나, 벗개는 이렇게 생겼구나, 떡상은 이렇게 생겼구나 제가 보고 사진 보고 알지 저는 성경 읽으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1000마리의 번제물을 준비합니다.
누구는 이거 가지고 1000번제라고 하는데 1000번제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1000마리나 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예. 이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이 백성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원수를 멸하는 것도 원치 아니하고 부귀와 영화와 장수도 원치 않고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이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보너스로 줄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잘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요, 하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압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다가는 사울에게 언젠가는 잡힐 것이다. 그래서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자 하고 고민하다가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갈 때는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다른 때는 에봇을 가져오느라 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다 했는데 블레셋 땅으로 내려갈 때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블레셋 땅에서 1년 반이나 되도록 뭐하고 사느냐면 마적단 노릇하고 삽니다. 도둑질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온 자기를 따르는 가족들 시글락이 불타고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오거든 너무 그것 붙들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수렁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고난과 시련이 오거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날는지, 이 고난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늘부터 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제게 주옵소서.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 시련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시련 앞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죄 짓는 자리로 걸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기보다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후히 주신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풍성하게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 한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즉각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시험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지고 힘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다가 좌절할까 봐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걷잖아요. 물 위로 걸어가다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큰 파도가 하나 일어나니까 예수님 놓쳐버리고 파도를 보고
어이쿠 하고 겁을 먹으니까 물에 팍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베드로가 그래도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헤엄쳐서 갈 수도 있는데 물속에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그 물속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했어요. 저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하고 물 한두 잔 더 먹도록 만들었다가 건져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 풍랑 가운데 건져놓고 책망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른들은 뭐 아이들 키운 지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을 겁니다.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장집사님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아침에 학교 가면서 저녁에 엄마 내일 학용품도 사야 되고 뭘 사야 되고 미리 얘기해요. 아침에 신발 신고 얘기해요. 다 신발 신고 얘기해요. 애들이 엄마 그래요. 왜? 이러면 오늘 연습장 사야 돼. 연습장 얼마 하는데? 몰라 한 500원 하는가? 그럼 엄마가 계산해 보니까 500원짜리가 없거든. 1,000원을 줘요. 아이는 1,000원을 딱 받으면서 생각이 있어요. 500원만 하면 될 텐데 나머지는 무슨 뜻이에요? 과자 사 먹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근데 남겨와잉 이건 계모가 하는 얘기예요. 보통은 부모들은 돼요. 나머지 다 하다 하나 사 먹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부모 마음인데 육신의 부모도 그러하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잠시라도 늦어지면 우리가 시험에 들까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까봐 즉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의 한숨 소리까지도 다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시련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지식이 안 돼서 내 능력 가지고는 부족해서 오늘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어떤 방향으로 끝날는지 이 시련이 언제 끝날는지 모르지만 이 시련과 시험의 기간을 내가 지나가면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시련을 당하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련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또 시련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득한 내 문제만 가지고 발부둥 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나보다 더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이런 찬송 부르죠. 거물결이 일어나 나 세제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송 좋아하는데요 찬송 부르는 대로 안 됩니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제가 간경화가 걸려서 요양을 하고 인민국에 갇혀서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에 이 찬송을 거듭거듭 부르긴 부르는데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울기만 해.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후하게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나무라지 아니하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아들들을 키워보니까요, 아들들이 다 달라요. 어떤 애는요, 숙제하다가도 잠 오면 책 밀어놓고 자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숙제하다가 문제가 안 풀리면 새벽 2시까지 끙끙거리는 아이가 있어요. 다 다르더라고. 한 공장에서 나왔는데도. 그럼 한 번은 제가 자다가 보니까 이상하다 해서 아기 방에 불이 켜져 있어. 많이 하니까 숙제가 안 풀려서 하면서 울고 있어. 그래, 왜? 이랬더니 아빠는 자고 숙제는, 이 문제는 안 풀리고 해서, 야, 제가 이랬어요. 야야, 숙제는 다 해가는 게 아니다. 숙제는 더러 뭐 안 해가는 것도 있고, 숙제는 더러 엉덩이로 해결하는 것도 있다. 이래 했더니만 기어코 풀어야 돼. 그래서 문제를 가르쳐주고 같이 풀고 했어. 근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요, 이렇더라고요. 한 번 가르쳐보고 두 번 가르치고 똑같은 문제, 유사한 문제를 한 두세 번 가르쳐주고 난 뒤에도 여전히 모르니까요, 화가 나요. 야, 임마, 세 번째 가르쳐준다 지금. 그것도 모르나 하고 꿀밤 주는 게 육신의 아버지. 절대 계분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문제를 10번도 20번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주님, 나 이거 못 풀겠어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것 해결 안 돼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10번도 20번도 100번도 참으시면서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제가 신방을 하는 가운데서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아직 이어와서 신방 다 안 했으니까 대구 있을 때 이런 분이 있어요. 좀 어려움을 당하고 해서, 집사님, 이번에 우리 이런 문제 가지고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한 20일 동안 한번 새벽 기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내가 기도할게요. 이러면 잘 따라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꼭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번은 어떻고 20번은 어때요? 내 연약함 가지고, 주님, 내 이렇게 부족해서 연약해서 이 실은 내가 이기지 못하겠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주님 붙잡고 매달리면 언제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왜 근심이 없고 왜 걱정이 없겠어요? 저도 알아요. 주일날 와서 목사님하고 활짝 웃고 가지만 그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는 거 압니다. 무슨 짐인지는 몰라. 하여간 우리가 이런 짐을 지고 갈 때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시련들을,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극복해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저는 유아실 저렇게 만들어 놓고 아기들이 있는 거 보면 제일 좋아해요. 아기들이 여러분 태어나면 제일 먼저 엄마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무슨 거짓말 하는지 압니까? 여보, 오늘요, 괜히 회사에 있는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래요. 아기가 오늘 아빠라고 했대요. 아빠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아빠 한번 해보라면 아가 안 해요. 야, 아빠 한번 해봐, 아빠. 이게 아빠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집단은 아빠 했는데 아빠랑 했대. 근데 이 아이가 뒤집기를 했어. 그러면요, 그게 권사님 뭐 하도 오래돼 모르겠지, 그죠? 애가 뒤집기를 한번 했다. 이러면 이게 막 또 막 큰 뉴스거리예요.
근데 오늘은 벽을 잡고 섰네? 이야!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벽을 잡고 섰더니만은 엄마 쪽을 위해서 한 걸음 떼고는 어떻게 돼요? 신라 표현으로 자빠져요. 그럼 탁 넘어져가지고 울어요. 울면 또 엄마가 가서 야야야. 근데 여러분, 제가 아들을 서희 키워보면서 느낀 건요, 눈물도 마르기 전에 또 일어서서 걷더라고. 또 넘어져. 또 웽 하다가는 또 눈물도 아직 마르기 전에 또 일어서 걸어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엄마가 그거 보고 야야 그만 일어서라, 또 넘어질 거 뭐 한다고 일어서노, 이럽니까? 아니면 또 일어서면 눈물 닦아주가면서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이럽니까? 어떻게 아이가 애 키웠어요? 아이가 넘어지고 울고 해도 또 한 번 더 해봐라, 한 번 더 해봐라, 한 번 더 해봐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요, 야야 걷지 마라, 이러지 마라, 또 넘어질 거 왜 일어나노, 이랬으면 지금도 나는 누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이라면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도 그런 걸음을 통해서 자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졌다고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쓰러졌다고 쓰러져 있지 말고 다시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향해서 나 좀 일으켜 주세요 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고, 이 인내를 이루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든다 이거. 그때 나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주님 내게 하늘로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이 시련을,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아이가 건강하고 잘 뛰어놀다가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는 부엌에서 자기 일 다 하면서 왜 이럽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기가 열이 펄펄 나고 오늘 학교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고 이불을 덮어가 눕혀놨어요. 지금 약 먹여가지고 애가 자다가 갑자기 방 안에서 엄마 하면 엄마가 뭐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왜 합니까? 뛰어갑니까? 계속 자기 일 하면서 왜 말해? 하는 사람은 계모. 왜? 하고 뛰어가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별 일이 없을 때, 시련이 없을 때는 우리 주님 그냥 우리 잘 걸어가도록 옆에 계시다가 우리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시련을 인내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시편 121편을 같이 읽어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서 견딜 수 없고 힘들어 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지혜를 통해서 능히 감당하게 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그 시련을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겨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난 뒤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즐겨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것이 힘들거든 주님 지혜 주십시오. 하늘로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이 시련과 이 시험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들어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고 우뚝 서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시험 때문에 시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주시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련이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견디어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원망도 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시련 때문에 낭망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오늘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억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